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바라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여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음을 뛰어넘어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위로이기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자기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깊은 아쉬움과 또 슬픔, 그 탄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심을 선언하시고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로서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오늘 마리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갖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아마도 마리아가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일까요? 그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몸이 부패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묻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선포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온 인류를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장례식에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17절과 18절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이 베다니에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주님이 오신 이 베다니가 온통 이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죽음을 당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간혹 되어 살아나는 예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소 3일을 기다렸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 이 시신이 부패해진 이 나사로에게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본질, 이 세상의 그 실상이 바로 죽음, 곧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죄악의 권세에 붙들려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 조문객들에게 식사로 둥근 빵과 계란과 그리고 둥근 이 렌즈 콩, 렌틸콩이라고 하는데 이 콩 종류인데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조문객들도 죽음으로 굴러가는 처지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이 세대,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지금도 이 사단과 또 이 죄 아래, 이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곧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화석화되지 않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21절로 27절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르다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마르다가 진 이 신앙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이는 그녀가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는 오늘 22절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도 믿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을 본다면 마르다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 당시 이렇게 훌륭한 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극소수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의 이 신앙에는 한편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단지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체험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이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을 믿었으나 그것을 자신의 장소와 상황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레마, 즉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녀가 가진 이 신앙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결여되면, 오늘 이 믿음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린 결국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굳어지는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교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오늘 현실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게 된다면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화석화된, 고착화된 껍데기뿐 우리의 신앙을 깨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25절을 보면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의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표정들이 전혀 못 믿는 표정들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왜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또 모든 성도들은 왜 죽음을 맞이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인데,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 영생이란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 부활의 기쁨과 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의 인류의 첫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또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죄인들이 처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나방으로 변하기 전 그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안식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향하여 잠을 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겐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지 않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바로 죽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멘. 다시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이 시간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기간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거부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진지한 질문 앞에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죽었던 우리 육체까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슬픔을 당한 오늘 유가족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그 불신앙의 무덤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불신앙의 무덤에서 일어나 회칠한 무덤에서 일어나 여러분 새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을 얻어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들, 여지없는 죄인들, 참혹한 죄인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그 주와 늘 동행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네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승리해 보고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았으며 주와 함께 영생 보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